자, 오늘 여기에 70인 장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장로들이 나오죠. 그래서 9절에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이 광야를 가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계명과 또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70인 장로와 함께 이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함께 언약을 세우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리죠. 이거는 이제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을 세우고 이제 거기에 70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광야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광야 식탁이라고 그러죠. 식탁이란 말은 이제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너희는 나로 먹으죠. 뭘 말하죠? 언약 관계를 말하죠. 주님과 내가 더불어 사는 그런 언약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인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70인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들이 선교대 그 전에 또 메시지들이 간간히 나왔지만 이번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70인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 이 메시지는 나하고 좀 안 맞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응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나도 이 70인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럼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문이 열리잖아요.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자꾸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70인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지. 저 말씀은 나하고 좀 안 맞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응답 못 받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응답에 도전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대회 주제도 70제자, 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70인 응답을 받자는 거죠. 그래서 왜 70인인가? 왜 60인은 아니고 왜 70인인가? 성경에 보면 이 70인이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또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갈 때도 70명이었거든요. 근데 뭐 며느리랑 다른 또 이 가족을 하면은 또 60명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과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대요. 굳이 70을 맞췄거든요. 예수님도 70인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왜 50인도 아니고 69명도 아니고 왜 70인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은 만수. 그러면 70은 뭡니까? 충만수거든요. 그 70인 속에는 충만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70인의 그 충만한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70인을 알고 나는 70제자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나는 70 현장을 살릴 것이다. 나는 70종족 뭐라고 그랬죠? 와 있는 다민족이라고 그랬죠. 내 주위에 와 있는 이게 70종족이에요.
또 그러면 그 종족 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몽골 사람이 우리나라 왔단 말이죠. 시집 와가지고. 근데 이 몽골 사람이 복음이 증거돼 있어요. 70종족이죠. 70종족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제자로 세워졌어요. 그 사명이 심어졌어. 나는 몽골에 가서 나는 정말 복음의 씨를 떨어뜨려. 그러면 70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이걸 여러분이 진짜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생육, 번성, 정복, 충만. 충만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서 우리를 이 복음이 땅끝까지 237 나라까지 충만하게 해서 이제 뭡니까? 거기를 복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70인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충만한 축복이죠. 그리고 이 13장 14절에서 18절에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거닐어봐라. 내가 이 땅을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충만수.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에 전도, 선교, 렘넌트와 내 생이 안 맞다. 나는 실패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충만 속에,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거든요. 전도, 선교, 렘넌트. 렘넌트는 뭡니까? 거룩한 씨. 호박씨에 씨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호박이 들어있어요. 씨 하나에. 그게 고르떡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끝 복음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 이 70인의 응답을 70인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70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노아와 그 자녀들이죠.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뭡니까? 물이 다 거치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정상에 서게 되죠. 그리고 방주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자녀들이 흩어져서 이제 뭡니까? 거주지를 찾아가죠. 그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언약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러면서 뭘 말했습니까? 그 흩어진 무리, 그러니까 노아의 세 자녀들이 각기 흩어졌는데 7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흩어진 수가 70명. 그래서 이제 이 야벳 족속들은 저 유럽 쪽으로 갔죠. 그래서 문명을 발달하고 또 셈족은 또 이 아시아 쪽으로 가고 그리고 함족은요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그 흩어진 숫자가 70명이에요. 의미가 있죠. 그거를 성경은요 애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 자녀. 또 우리 이번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주셨지만 창세기 46장 27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아버지를 초대를 합니다. 고센 땅
비옥한 땅에 아버지를 초대하죠. 그때 야곱과 70인의 가족이 고센 땅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70인을 강조하죠. 왜 고센 땅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고센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게 되죠. 400년 기간 동안 무려 200만이 넘는 그 인구로 이 한마디로 생육 번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 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 숫자가 하나님이 생육하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 위협을 느낀 거죠. 아 이러다가 이거 이 이스라엘이 커져서 이 애굽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정책을 바꾸게 되죠. 그래 막 핍박합니다. 이 비동과 람셋 우상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잖아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죠. 출애굽의 시간표. 70인의 가족, 야곱과 70인의 가족. 거기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센 땅에 거주해서 70명이 나중에 400년 만에 몇 명? 200만이 넘는 숫자가 이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게요. 이 세계복음화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세계복음화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업도 나의 업을 통해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게 해주옵소서. 237 나라를 복음화를 쓴 사업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70인의 언약을 붙잡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로는 이루지 못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 다빈 렘넌트가 이제 내년에 올해 졸업반이래요. 올해. 이제 이 언약을 딱 붙잡으라 이 말이야. 70. 나는 70인의 응답을 받겠다. 70인 뭐라고 그러세요? 충만속.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축복. 그럼 나는 이 복지를 가지고 또 뭡니까? 정말 인터넷 방송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70인 장로를 딱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이 피 뿌리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어요. 우리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도 그렇죠. 계약을 맺으면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축제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먹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주죠. 거기에서 이제 70인 장로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계십니까? 그럼 언약 체결된 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그런 언약이 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언약이 체결된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체결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 중직자를 세우죠. 열두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할 그런 70명의 중직자를 딱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70인 중직자들 또 사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이 중직자들이요,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를 도와서 세계복음화 해내잖아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정말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70인의 중직자, 정말 교회 세우고 또 정말 목회자의 식주인 역할을 하며 또 서밋 랩넌트를 키우고 한 나라를 선교할 만큼. 그럼 지금도 기도하세요. 나는 한 나라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한 나라를 딱 지정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놓고 분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70 제자를 세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70명이라니까 딱 70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거를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한 명이 70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70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70인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70 현장 이전에 뭐 문제 나왔어요? 70 제자. 내가 그 70 제자가 되고 교회 안에 70인 제자를 세우라. 그게 뭐 중직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70 현장, 70 지역, 그게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70 종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70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 있죠. 이 70 제자라는 것은 뭔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다. 한 사람의 영향력. 정말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언약을 붙잡고 나는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이 땅끝 복음, 아브라함 붙잡은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작은 교회는 이런 한 사람 결국 교회 다 세웁니다. 랩넌트 다 키웁니다. 선교의 큰 문을 열게 됩니다. (70) 제자를 세팅하라. 그래서 이 70 제자들이 70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또 70 종족, 특히나 뭡니까? 와 있는 다민족. 우리 30만 된다고 그러죠. 와 있는 다민족. 이게 30 종족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 들어가 버리면요,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70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70 나라 237 복음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한 분이요, 우리나라 돈 벌러 왔는데 그 권사님, 그것도 암 투병 중인 권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한국에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방글라데시를 살릴 것이다. 신학교를 갔다니까. 신학교 가는데 이분이 돈도 없는데요, 학비 돼가지고 목사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이분이 방글라데시 가고요, 그저기 보니까는 막 정부에서 막 위협을 하고요, 막 교회를 불살르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막 협박 전화가 오고. 이 살람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는 죽겠다는 거야. 순교를 각오한다는 거야. 나는 절대 교회를 문 닫지 않겠다. 그렇게 위협하는데, 야, 그래서 한 사람이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 복음 받아요. 그분이, 그 권사님이 이 속에 들어간 거야. 70 제자. 이분이요, 자기 현장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 70 종족 복음 전에 이 사람이 70 나라를 살리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70 제자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 이게 진짜 붙잡아야 돼요. 아마 그 권사님은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큰 상급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70인의 역할을 해라. 어제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서 나왔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전체 보기.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 여러분 지역에 있으면 지역,
전체를 보라. 70 현장. 꼭 70 현장이냐?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70 현장이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직장이 바로 70 현장, 내가 있는 학교가 70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해라. 그래서 구체적일수록 좋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라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을 분석하고, 여러분 지역에 있으면 지역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수락산에 살고 있다. 뭐 수락산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인구는 어떻게 되고, 학교는 어떻게 되고, 우상 현장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도 제목,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죠. 구체적인 분석을 할수록 여러분이 70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이 지역에 보냈겠는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오고,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여기에 따라 메시지가 나오고, 또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규례가 있었죠. 여기에 맞는 전략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순회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도 맺고, 좋은 관계 맺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거부하면 또 기록해놓고, 관계 대상자로 기록해놓고, 우리 나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 전에 했던 거 다 뭐 지역 분석하고 사람 분석하고 우리 다 했던 거 아니냐? 뭐 여러분이 지역을 분석하고, 그리고 사람 분석하고, 만나는 사람 명단에 기록하고, 우리 다 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또 개인 다락방 문도 열리고, 그러면서 뭐가 찾아집니까? 제자가 찾아집니다. 제자고. 이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 다른 제자 찾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는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중에 그런 제자가 숨겨졌다. 근데 이 제자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다.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정말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딱 붙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누구를? 루디아를 붙인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유목사님이 그 제자가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 속에 있다 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남겨둔 자. 유목사 메시지를 다 들어보면요, 전에 했던 메시지를 단어만 다 바꿔서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전에 했던 메시지를 단어만 딱 바꿔서 하시는. 남겨둔 자, 숨겨둔 자, 하나님이 숨겨둔 자 있다 분명히. 또 뭡니까? 흩어진 자. 이 속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오직 복음에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해야 돼요. 소론, 본론, 결론도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그거는 좀 테크닉이 필요해요. 테크닉이 딱 필요합니다. 이 사람 만났다, 대화한다. 어떻게 하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질까? 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처음에 가서 아이고 뭐 멋있네요, 막 소론이 너무 길어버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단이 이 사람을 가라지를 싹 뿌려버립니다. 귀 싹 닫아버립니다. 닫기 전에 여러분 들어가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천군 천사 동원 다 시켜놓고 가서 아이고 머리 이쁘게 잘하셨네요. 어느 미용실에서 하셔서, 사단이 싹 다 눈 영안 다 닫아버려요. 기도하면 불만을 불평은 동원되잖아요. 가서 바로 그리스도 증거해버려야 돼. 우리는 여기 반응 보이는 사람만 찾으면 돼요. 막 거부한다. 뭐 굳이 뭐 복음 들어주세요. 뭐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제자복.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삼지대. 또 삼어장이라고 하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근데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원래 황금어장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전도자가 전도를 안 했어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요. 이게 사각지대, 사마리아처럼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지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을 분석하게 되면 이런 삼지대가 보이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노예 캠프도 이제 이쪽 방향으로 다 나가야 돼.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모든 게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70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근데요, 이런 70인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한 팀이 나왔어요. 이 팀들이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이 한 팀이 나왔던 70인의 축복을 받는 내 현장에서 평상시에 70인의 응답받는 이 5인 1조 한 팀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한 팀이 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꾼들이 나와서 한 팀을 이룬다. 교회 안에서 정말 70인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이제 70 현장으로 이제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삶 오직에 완전히 답이 난 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답난 자. 사모늘이 인생의 중심축이 된 자.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내 인생의 중심축이 딱 된 자. 요런 제자. 그리고 뭡니까? 삶 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의 마스터. 그리고 삶 핵심 제자. 이번 우리 아시아연합 신학교 강의에서 나왔죠. 정말 이 다락방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 제자. 그 다락방의 기본이 뭡니까? 조장. 한 지역을 책임지는 조장.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 세 가족을 양육해 세워서 확산시키는 요원. EBS 요원. 이게 핵심 3제자거든요. 조장과 사역자와 이런 70인 제자를 교회 안에서 세워라. 뭐 한 팀만 꼭 5인 1조라고 하니까 꼭 5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3명만 딱 세우면 되는 거죠. 그 팀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요 네 가지가 딱 이 네 가지 응답받는 이것으로 준비된 한 팀이 사도행전 13장에 금식을 하면서 이제 파송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밖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보세요. 그래서 교회 현장에 70 현장. 근데 바울은요 한 7 현장을 들어갔어요. 그때는 뭐 걸어서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그래서 바울이 돌 수 있는 지역은 딱 7 현장이에요. 데살로니가 뭡니까? 또 멜기데 섬, 또 빌립보, 에베소 이렇게 한 7 현장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기동성이 있습니까? 충분히 70 현장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 그래서 한 팀이 구성되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잖아요. 정말 성령 인도받는 한 팀. 그래서 멜기데 섬에 이 바브라는 그 지역에서 이 총독을 찾아내죠.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에 루디아를 찾아냅니다. 나를 주민 자로 알거든 들어와요 하라. 그래 루디아 집에서 이제 시스템을 세워놓고 캠프를 하죠. 거기에 귀신 들린 소녀가 귀신이 떠나가고 시스템 속으로, 또 간수가 시스템 속으로.
그러니까 이 한 팀이 구성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는 곳마다 제자, 사람, 장소 다 붙이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뭡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 이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부부. 이거는요,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들은 오순절의 그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거기서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났잖아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거기서 복음 받고 로마 가서 전도 운동 하다가 싹 뺏기고 고린도로 왔고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미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부부는 복음을 받고 있었어요. 복음을 알고 전도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명자, 다 준비된 사명자. 이런 사명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도하면서요,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충분히 우리 영상 시스템만 잘 해놓으면은 와서 다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예배드리고, 거리상이 있어도 거기 제자 세워지고 거기도 시스템을 또 세울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 미디어를 활용한 시스템. 근데 다락방도 굳이 갈 필요 없어. 미디어로 다. 우리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이런 70인의 응답을 이제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로마까지 이제 이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70 종족. 70 종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팀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로. 70인 종족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70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바울은 물론 가택 연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가둘 수 없어요. 이제 바울은 전에는 찾아갔지만 이제는 여기서 뭡니까? 이 가택 연금이니까 하나의 감옥과 똑같잖아요. 거기 제자를 불러들인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제자 양육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는 뭡니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다 도로를 다 닦아놨어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의 정예 군대가 마차를 끌고 신속하게 가서 그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이 도로를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몰라. 도로를 싹 닦아놨어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모든 세계는 로마로, 그 팍스 로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건설해 내온 그 도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바울이 셋집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전 세계로 흩어진 거죠.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잖아요. 결국 뭡니까? 70나라. 이 셋집에 다양한 종족들이 왔겠죠. 복음 받고 소문 듣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흩어지는 곳에 70나라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이 로마가 복음화되죠. 313년에. 그동안 많이 핍박이 있었지만 상관없습니다. AD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뻗어나갔어요? 유럽으로만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로,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뻗어 들어왔죠. 근데 지금 유럽은요, 지금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버려.
교회가 완전히 이제 뭐 할머니 몇 사람만 있는. 그리고 미국 교회도 서서히 무너져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누구를 쓰겠어요? 대한민국. 왜?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도자가 있고. 괜히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로마도요. 그 열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요. 정말 내실 있게 로마 교회는 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단 막 바람 불게 해가지고 100개 넘는 교단들이 이단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후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수축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70인의 그릇을 여러분이 다 준비해라. 남은 생은 70인의 응답에 도전하자. 이제 충만수라고 그랬죠. 충만수. 우리 랩런트도 이제 70인의 응답을 준비하자.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개인 이런 70인의 응답,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응답에 도전하게 주옵소서. 우리 뜸교회가 바로 이 응답받는 대표적인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